꽃이야. 시작.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할까요? 가만히 바라만 봐도 이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부르셔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한 사람은 내려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바구니에다가 담아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한 천사에게는 너는 내려가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바구니에다 담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 어떤 감사를 하나 각자 다른 바구니에다가 그걸 담아갖고 왔답니다. 낑낑거리면서 담아갖고 온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많아서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옆에 있던 한 천사가 가벼운 바구니를 툭 내려오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별로 감사를 하지 않던데요, 그래 겨우 요것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감사 두 가지만 비교할 때에 기도를 더 드립니까? 감사를 더 드립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경우 우리가는요, 감사보다는 기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그 복에 대한 강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기도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은 각종 질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시니까 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령만 내리셨습니다. 각자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의 몸을 보여라. 중요한 것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끗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10명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함을 얻었대, 나병에도 치료받았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명이 다 가는 길에 깨끗함을 얻었지만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제가 할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감사 바구니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감사 바구니가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바구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감사 바구니에 감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감사 바구니가 싹 비어버렸어요. 그저 내가 나았으니까, 제사장이 확인받아서
이제 나를 멸시하고 갈시하고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그들과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잡고 이제 내 갈 길 찾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밖에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간구, 지도보다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세상에 여러분들 중요하다 여기는 그 것들 뒤에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은 감사드리지 못한 9명은 그 당시 자기들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일례로 얘기를 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혹시 옛날에 허술했으니까요, 쥐새끼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쥐새끼들이 자기 몸을 갉아먹는데도 느낌이 없대요, 느낌이. 우린 쥐가 찍찍거리기만 해도 이게 뭐야 하고 먼저 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지붕에서 운동회 열리셨잖아요. 쥐들의 운동회. 지붕에 왜 이렇게 쥐가 많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어렸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직접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만약에 어디서 하나 구멍이 뚫려서 몸이라도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요, 대놓고 와서 자기 몸을 갉아먹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선순위가 뭐야 될까요? 그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는 내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 이 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가 1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우선순위가 나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당하는 이 기분, 한마디로 더러웠을 겁니다. 근데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선고받고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너 깨끗함을 입었네, 깨끗해졌어, 인정함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뭘 확인받으래요?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 치료할 거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나서, 물론 믿음이지만 신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갔던 거고요.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 나를 정리했던 사람들, 내 자존심을 꺾었던 사람들, 나를 발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자랑해야지. 떳떳하게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잘 사는 거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가 감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요,
다른 것을 얻게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제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하지만 공을 주면 그렇게 잘 놀았어요. 뭐 낚싯대를 주고 장기알 바둑알을 주면 고리타분해서 멀리 버리기는 했지만 공을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 튀기는 거, 공 갖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테니스 공 짱뽕 같아서 그 벽에 딱 대고 혼자 노는 것도 재밌어요. 벽에 던지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나 감사의 대상에게 던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거기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 모양 그 크기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얹힐 수 있어요. 내가 감사의 요 뭉치를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 표현을 하기를 던져드리는 거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감히 감사를 우리가 공손하게 드려야지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공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감사를 이렇게 던지면요, 제가 좋아했던 짬뽕 공들, 테니스 공들은 요만한 크기로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내가 던진 속도보다도 늦게 도착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니까 튀겨서 다시 오는 건 내가 던졌을 때보다는 빠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요, 요만큼이 아니에요. 흔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한 삽과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한 삽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삽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감사의 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요만큼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자, 감사드린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의 특성이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사실은 인정 안 한 거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명 중에 9명은 자기들이 가면서 치료받은 그 은혜가 끝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잖아요. 나았다더라, 나아서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더라, 그것도 물론 은혜지요. 은혜지만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한 명은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복까지, 영생의 복까지 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감사드리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딸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더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가시더라. 이걸 체험하셔야 되고요.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든지 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져야 그것으로 감사하지, 결과물들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들의 마무리가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제가 중고에 몇 주 전에 한두 번 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감사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강조했어요. 한 해의 마무리는 감사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11월에 이 12월에 여러분들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내년 시작, 내년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끝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의 최고봉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제가 볼 때는 1순위였을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감사. 보통 이 감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보통 이 감사입니다. 물론 이 감사도 드려야 되지만 이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드려요. 보통 그렇게 드려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박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최고봉의 감사는 무엇이냐?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미리 감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감사가 마무리라고 하는 착각 버리고 감사가 또 다른 시작이구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작점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감사는 기도보다 능력이 없다. 물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또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의 능력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능력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 뿐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감사는요, 별 생각 없어요. 왜? 기도보다 능력이 세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까지 더 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 이제 앞으로 잘 살 거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유대인들이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보는 게 그냥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한 명에게는, 감사는 한 명에게는 더 많은 은혜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집에 나와 있는 찬양 중에 뒷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습니다. 열심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리는 감사가 앞서요. 감사가 앞서면은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물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감사가 앞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르게 바라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카들이 있고 누가 옆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명절날 무엇인가 여러분들 돈이든 현금이든 아니면 뭐 선물이든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밀러붙어가지고 고마워 이모, 삼촌, 내 삼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필요 없어요? 아니면 좀 받아가지고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런 조카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또 용돈을 주면, 선물을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싶고 누구는 안 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줘야 되는 거,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서열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주기 얄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지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감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두 친구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멈췄습니다. 멈추고 다쳤나 안 다쳤나 바라보면서 잠깐 쉬면서 보니까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뭐 갈비뼈가 나가든 눈뼈가 나가든 나가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찰가상가 조금 있지 괜찮아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잠시 기도하고 쉬었다가 가자. 둘이 기도합니다. 둘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다친 친구가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 나보다 평상시에 교회 다니고 해도 나보다 기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엄청나게 기도하네. 뭘 기도했을까? 눈 떴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는데 너는 떨어진 적도 없는데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고 나는 말에서조차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기도가 길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행한 일, 큰일 앞에서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야, 내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유, 감사해야지. 이거 감사 금방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말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특별한 감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 감사는 거의 다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파묻혀 있는 감사의 요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봐도 저 사람은 좀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도 알고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나 얘기하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감사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조차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 중요한 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감사 안 했겠습니까? 입술로 감사했겠지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겠지요. 마음으로도 감사했겠지요. 근데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 이거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